예,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 좋아하십니까? Conflict. Do you like conflict? 예,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 아마 갈등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보다 때로는 슬쩍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직과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갈등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제 경영 전문 매거진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크 디 란드라는 교수가 갈등을 지나치게 피하는 팀을 가리켜서 카푸치노 팀이라고, 커피 팀.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피하는 팀을 카푸치노 팀이라고 얘기해요. 팀 안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이제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또 분위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오면 분위기는 조금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갈등을 피했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HR에서 Human Resources 조직 관리 분야 이쪽에서도 갈등 자체를 무조건 없애라라고 하기보다 필요한 갈등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 조직이 조금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반드시 마주해야 될 갈등이 있습니다. 피하면 당장은 편하죠. 그러나 그 갈등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소위 말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의 갈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부딪히고 내가 살아왔었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갈등을 빚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갈등은 나쁜 걸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지?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갈등이 자꾸 일어나. 여러분 그 갈등이야말로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 6장의 그 여리고 전투가 바로 그러한 전투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싸워야 했었던 상대는 단순히 눈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투를 치러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매일 삶에서 반드시 매주 마주해야 할 이 거룩한 갈등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러분들과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이제 딱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80만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 거의 2밀리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6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복의 과정은 12장까지. 몇 장까지요? 몇 장이요? 네, 왜 묻는지 아세요? 주무시지 말라고. 12장까지 이 정복의 내용들이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몇 장까지요?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요? 13장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백성은 12개 그룹이 있었어요. 지파라고 하는데 12개 그룹의 인원수에 맞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22장까지 나옵니다. 그 후에 23장과 24장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터전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유언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을 결단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23장과 24장에 주어집니다. 이런 부탁은 여호수아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무슨 책인가?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하는데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재신자예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재신, 명할 명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신명기인데, 모세가 그 신명기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신명기에 내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Farewell Sermons of Moses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뒤에 본격적인 정복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정복의 전투가 바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를 앞두고 2장에서 이미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성의 동태를 살폈죠. 그래서 그들이 라합도 만나고 라합이 숨겨주기도 하고,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1절에서 보시듯이 여리고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문을 닫고 있잖아요. 정탐꾼 왔다 갔던 거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 잡으려고 라합 집 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고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뒤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못 찾았잖아요. 정탐꾼 온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전투 태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지역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은 사실 1800년대부터 진행됐다고 해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특히 1999년도에 그 크리에이션지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The Walls of Jericho라는 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그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가 이제 쓴 논문인데요. 그 성의 아래쪽 성벽 보시면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그게 두 개 있잖아요. 아래쪽 성벽이랑 위쪽 성벽. 그래서 아래쪽 성벽과 위쪽의 경사면에 성벽으로 이루어진 이중 방어 형태로 지어진 성이었다고 해요. 높이는 6에서 8m, 두께는 2m. 밑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위쪽의 성벽 높이까지 대략 한 14m. 꽤 높아요. 14m면 저희 교회 건물 높이보다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저희 교회 건물 2층이 14m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높이보다 더 높아요. 엄청나게 높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해요. 여리고성이 8장에 등장하는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성으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성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거대한 사이즈의 성읍은 아니었던 걸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요단 계곡이라는 장소에 지어진 천의 요새, 그러니까 뭐 fortified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브라이언트 우드 교수는 fortified, 그러니까 엄청나게 요새화되어 있는 이 지형 때문에 함락시키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넘겨주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s라고 해서 완료 형태로 이미 이 성과의 전투가 결판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과의 전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뭐 우리가 다 알죠. 그 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는 전투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죠. 전투는 어떻게 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성벽을 향해 돌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성벽을 향해 주변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거는 전투가 아니죠. 그 성 주변을 돌 때 언약궤는 백성들 중간에 딱 위치하고요. 그 언약궤 앞에는
이제 무장한 병사들과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서 그 성을 쭉 돌기만 합니다. 그게 도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전투를 시작했다라고 본문을 들려주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몇 번씩? 한 번씩 돌아요. 그들이 성 주변을 돌 때 주의해야 될 것이 10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소리나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저 같은 왜 돌라 그래가지고 귀찮게 그냥 빨리 그냥 한바탕 해버리지 뭐 돌고 얼어 죽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해야 될 텐데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서 계속 걷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성을 도는 마지막 날의 7번째 날에는 또 세부적인 명령이 나타나 있어요. 당일은 이전과 다르게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불 때 여리고 성을 향해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함성을 와 지르는 것이 이제 전투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라합 가정들을 제외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개인이 취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결국 이제 8장에 나타나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예, 이거 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싹 가지고 8장에 딱 보면 팍 말씀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의성어로 말씀드릴게요. 팍 그냥 아주 팍 으아. 예.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여리고성을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대에 일어났었던 그 어떤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투의 성패는 이미 결판이 났죠.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기 전부터 결정이 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전투를 본다면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 전투를 치르는 과정이 가지는 그 의미들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투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본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일간 이 성 주변을 돌면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은 전적으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교수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 여리고 발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여리고의 규모를 설명하는데 이게 실제로 여리고 그 지역이라고 해요. 오른쪽은 실제 사진, 왼쪽은 제가 로고스 그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찾은 그 사진입니다. 이게 3D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건데 성벽 위쪽에 안쪽에 있는 면적은 약 6에이커, 6 acres. 그다음에 밖에는 이제 9에이커 다 합쳐가지고 대략 그 안에 1,200에서 1,400명 정도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발굴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을 하루에 7번 정도 돌 정도의 크기였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돌 수 있었으니까 7번이나 돌 수 있었으니까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를 뒷받침으로 생각해 보면 민수기 26장을 보면 장정만 민수기가 이제 넘버스라고 해서 사람들 수를 계산하는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여전히 전체 인원수는 180만에서 한 200만을 봐요. 그 정도의 인원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감안할 때 이들은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자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한 자력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을 만한 수적인 전력이 있는데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들을 손에 넘겨줬어. 딱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하지.
200만인데 그것이 말같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4m나 됐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희생이 따르겠죠. 전투를 하게 되면. 그러나 충분히 자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전력으로 우세를 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 말씀, 너희 손에 넘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언처럼 판단되어지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계산과 판단을 아마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상대로 펼쳐지는 가나안과의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투의 방법, 소위 전력이라고 말하는 힘의 논리로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전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자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는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앞서서 말씀드린 모세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처럼 새로운 터전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첫 번째 퍼즐 조각처럼 보여진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지? 첫 전투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납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승리를 주시지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방식 중에 18절에 나타난 조항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잔인하게 드릴 수 있지만 여리고 성 안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는 것과 통상 전쟁 후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도 개인이 취할 수 없고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과 방식대로 운영되어지는 전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2절에서 이미 이 전투의 성패는 결정이 난 상황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여리고는 눈앞에 멀쩡히 서 있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정작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싸워야 했던 실체는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 거예요. 어쩌면 충분히 자신의 전력으로 대적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칼과 창으로 하는 전투의 방식이 아니라 그저 그 성 주변만 뱅뱅 도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투를,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을 겪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실질적인 전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이사야죠. 이사야서 초반에도 같은 내용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 8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진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그들이 싸웠었던 그 전투 또한 이 여리고 전투와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유다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데 아하스입니다. 이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와요. 근데 그 공세가 너무 심하니까 왕도 두려워 떨었다라 얘기해요. 왕도 떨었고 백성들도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청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의 부탁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사야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마음에 답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할 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사야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누군들 눈앞에 닥친 커다란 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고 다분히 현실적이어 보이는 답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저게 답이라고 우리는 굳건히 믿지, 그게 답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하스가 기대하던 아수르가 진짜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 채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수르의 지속적인 노략을 마주하게 돼요. 계속 조공을 바치는 주종관계로 본인이 스스로가 들어가게 돼요. 또 다른 노예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 제가 오타 났습니다. 18절이 아니라 26절이에요. 26절.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거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할 때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요새화된 성을 여리고 지역에 새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하나의 그 의견인데, 알버트 바른스라는 학자가 기록한 주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너무 뜬금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뜬금없이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34절에 히엘 얘기가 나오고 3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많이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 이세벨이랑 결혼해요. 시돈 사람, 시돈의 왕 엣발. 이 엣발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제사장이었는데,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죠. 선지자 출신인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세우고 아세라 신상들을 세우고 또 뭐 신전들 세우고, 그래서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크게 확산시키고 제도화했었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때 아합 때는 또 왕이 그 나라가 또 힘도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언급이 바로 뒤 34절에 딱 나와요.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은 단순히 무슨 건축 사고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로 역사적인 배경을 쫙 설명한 다음에 이 구절이 딱 나와요. 따라서 베델 사람 히엘의 사건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경고가 수백 년간 대대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거부했었던 한 사람의 비극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기록됐던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4절에 나오기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가능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8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갈등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간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8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든 납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인정하는 시간들을 7일 동안 가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갈등 빚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사정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옛다 받아라 그러면서 갈등을 더해 주실까요? 그런 매몰차고 무심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갈등이 빚어지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주 암송 구절이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것을 지키고 싶은데 나누라고 하세요. 인정받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하세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정직하라고 하세요.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진지하게 따르다 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생각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생각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욕심과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한 번도 불편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방식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갈등,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갈등,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부딪히는 갈등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여리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도무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훨씬 더 옳아 보인다는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요즘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좀 마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눈앞의 성벽만이 아니라, 성벽은 사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여리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주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룩한 갈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삶의 방식 앞에, 그분의 생각 앞에 오늘 나의 계산과 경험과 판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따라가기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생각,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